이제 뜨겁던 여름이 이제는 지났습니다. 가을이 와서 어제 같은 날은 아주 너무 바람도 선선하고 낮에도 참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체육공원을 가니까 라면 캠핑 뭐 이렇게 해가지고 1회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녁 늦게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좋은 계절에 말씀과 더불어 이제 전에는 너무 더워서 참 집중이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시원해졌기 때문에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더불어 가까이에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12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입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작하고 나타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12절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이 땅에서 시작하고 나타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거나 저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나타내시고 시작하고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 되심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정한 이것은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하고 나타내셨다. 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하셔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을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리워지신 예수님이신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한 가지 측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인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에 대한 것도 순서를 따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서기에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해서 이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글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방대한 양의 이런 것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또 직접 들었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차례대로 정리를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와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떠나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그 배경을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나중에는 머리 잘리고서 죽게 됩니다만 순교하게 되는 그것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측면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떠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때때로 보면 이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보면 연고가 있잖아요. 저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인기를 또 혹은 지지를 받으려고 혈연 지형의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게 강조점이 있고
혈연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고향 사람, 자기 지역 사람을 따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이 야훼, 여호와, 이 말을 입에도 담지 못합니다.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이 미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그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 땅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이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자,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난제, 무엇일까요? 평화에 관한 문제일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끊임없는 이 유튜버를 보면, 또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데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죠?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와 이쪽 지역에서 수출을 잘 못하고 생산이 지금 잘 안 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어려운 거죠. 심지어는 러시아가 가스나 이 석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특별히 이 가스가 유럽까지, 독일까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차단이 되니까 이제 곧 겨울이 닥치는데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온돌 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LNG, LPG, 이 가스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연탄 떼고 있는 곳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난방시설을 이 연탄으로, 온수보일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계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평화의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이 동남아시아를 전쟁을 일으켜서 2차 대전의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독일과 함께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한 자기 민족의 욕심. 조금 더 땅을 차지해서 한국을 침략하고 나니까, 한국을 먹고 나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서 중국까지, 필리핀, 이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어떻게 했죠? 미국까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로 끝냈기 때문에 망정이죠. 근본적으로 가면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는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도 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령자이신 우리 서은지 형제님과 우리 모친님이 계십니다만,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제가 각색해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표현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빛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대상이 있습니다. 16절에서 그 대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빛을 비추셨는데 대상이 누구에게 비쳤죠? 흑암에 앉은 백성. 16절. 대상. 어디에 비추셨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대상은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짧은 한마디로 여전히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음이 얼마 남아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한 채로 적어도 나는 100살까지는 무조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한 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생각까지도 하지 않은 채로 아예 당연히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도 다 대부분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보험 다 들고 계시죠. 또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고를 인해서 보험을 다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고 안 나시는 분들은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보험료를, 고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자동차 사고,
그것도 1년 내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곧장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영혼의 복음. 어디에다 두면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영혼의 복음을 들어놓으면 1년이 아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이 땅과 저 세상까지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별도의 우리 치료보험까지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영혼의 문제만이 아닌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흑암에 앉은 그 백성이 사는 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이 땅. 사망의 땅입니다. 이 사망의 땅에 이 사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자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과장되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혼의 문제까지만 교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이 주보에 올린 간증을 놓고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간증을 쓰신 분의 이 내면의 깊은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까지 도착한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 살떨리는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셔서 내가 아주 신락 같은, 여기 표현에는 겨자씨는커녕 먼지만한 믿음도 없던 나였지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신보따리 4개를 가지고 유학길에 올라가면서 네덜란드라는 곳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 커다란 짐 4덩어리를 다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덩어리를 이제 열차를 타려고 짐을 먼저 암만 2개씩 해도 2번이잖아요. 근데 하나를 딱 옮겨 놓았는데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닫고 열차는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함께 같이 떠나던 동료가 있었고 그 동료는 먼저 탔던 것 같아요. 자신만 그 짐을 한 개 먼저 실어 놓자마자 자신은 남은 짐과 자신은 그 열차를 타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는데 함께 떠났던 그 동료들이 그 짐을 우리가 안전하게 책임지고 운반해 주겠다고 하는 전화 연락을 받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그 어머니, 모친이 기도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 근데 걱정스러운 나머지 조금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생한 체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언제 의식하죠? 하나님을 언제 의식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매일 아침 시작을,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을 먼저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하면서 또 그러면서 여전히 묵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실 때에 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살아가는 짧은 문제들 말고요. 가장 큰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후에 나옵니다만 영적인 것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병이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은 병이 있습니까? 병 중에 병,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어떤 증상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짧은 병, 한시적인 병, 코로나와 같은 질병, 몸살 감기, 안질, 혹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까지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를 깨우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하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우러 오셨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가 왜 생명의 빛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제 이야기가 아닌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어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누군가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나 여유가 있었으면 불을 제가 경단에 서면 불을 껐다가 제가 사인을 하면 불을 켜라고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이 낮에 캄캄하지는 않지만 소등을 하면
불을 끄면 얼만큼 어두울까? 사람을 다 알아보겠지만 어쩌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고 빛과 어둠을 구분도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신성 모독을 한다고 결국은 그 일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 땅에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땅에 빛을 비추셨어요. 이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행진하는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를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찬송가에 내 마음대로 방황하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또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에게 궁극적인 큰 인생의 문제, 인간의 모든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17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제 심령에 와닿더라고요. 17절과 18절 그리고 22절까지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7절 말씀을 구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8절에서) 보면 안드레가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즉시로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헤어져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 그물이
그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면 잡았던 고기가 그 구멍 사이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둔 채로,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설 수가 있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규격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믿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순간순간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지금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에 빌레몬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요.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나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했어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전히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죠? 그 빛을 받고 여전히 그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셨다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겨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원 그 이상의 풍성한 구원을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도 여전히 그 생명길을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장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안 먹는다고 젖을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젖을 안 먹을 때에는 아기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병원에 가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교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의 빛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소수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이 시간에는 한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자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18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핵심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해답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해답을 들은 것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맨 끝에 보면 22절의 맨 끝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이 전 과정에서 끝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22절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제자들이 따른 똑같은 따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구절에서 제가 대표적인 몇몇 구절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믿음은 단회적이면서도 또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면 받으면서 그 믿음은 계속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 생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찬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 더불어 따랐던 제자들은 의식주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일행들, 그 제자들, 의식주 문제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이 기적을 보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인데 그 제자의 삶을 거부하고 절반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를 삼아서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절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제자들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오늘 간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 앞까지 도착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만큼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기록한 당사자는 전율스러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생 처음 생생하게 느낀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아직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없다고 하면 그냥 교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막연하게만 알고 생생하게 느낀 적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발걸음을 주님 앞에 안전하게 위탁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모든 병든 것, 병자와 약한 모든 문제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각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여전히 제자를 부르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절반만을 듣게 되는 많은 분들이 제자로 살지 않고 갓난 아이와 같이 성도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날마다 달라고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싶은 그곳을 제자들을 보내어서 타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12제자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또 보내어서 둘씩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전하시면서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절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가 거기에 있는데, 말씀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병을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 말씀은 질병의 문제를 고치시면서 영적인 문제를, 그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영혼의 문제까지 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만을 고쳐주셨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생명의 문제까지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시면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면서, 그리고 비추시면서 그는 병자들을 고쳐가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은 좁았을 때 좁게 이야기를 해서, 함축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지만 크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여전히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땅에서도 내가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머무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머무는 곳에서만 빛을 비추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했으니까 12제자를 보냈고 70명의 제자를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의사가 아니지만 질병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듯이,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근거는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을 때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